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작은 믿음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거기다 열매의 결과까지 써야 되는데, 작은 믿음의 열매 이러니까 뭐 좋은 열매 맺은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매의 결과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도 맺지만은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병들었거나 자라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나 건강하게 잘 자란 나무들이나 이런 채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열매가 맺혀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안재근 장로님이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롯이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가 믿음이 계속 작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시켜 놓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롯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길은 늘 부족해요. 실수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롯에게도 계속 찾아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찾아오신다고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온 거예요. 뭐 여러분 대단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단 열매가 맺혀질 텐데 어떤 열매가 맺혀질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19금보다 더 센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26금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주셔서, 소돔이라는 곳이 이렇게 타락한 곳이구나. 그런 타락한 곳에 지금 롯이 그곳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영향을 자녀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천사가 이제 저녁 때에 소돔성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은 그들을 알아봤고 자신의 집으로 안내를 했지만 뭐 대충 손님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뭔 이야기냐면 천사들이 지금 누구 집에 들어왔어요? 롯의 집에. 근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본 거야. 남자들이
들어가네. 그래서 그 소돔에 있던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성관계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남자를 성관계한다?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미 동성연애는 시작된 거예요. 고대 사회부터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난 이 롯이 어쩌면 이렇게 그럴까?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죠. 6절부터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심각한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제가 차마 못 읽어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문 밖에 우리 애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걸래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 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딸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누구예요? 롯이에요. 믿음 생활 해요? 안 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명만 돼도 하나님 악인이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을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꾸만 무슨 보이는 거, 어떤 체험적인 거 이것만 매달려요. 여러분 보는 거, 내가 뭘 봤다? 본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본 거죠. 믿음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게 믿음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안 보이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조카 롯이 의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록 어떻지만 조그만 믿음을 가졌지만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소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된다면 누구도 멸망되는 거예요. 조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습니까? 저기 조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지탱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요 얼마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롯이 자기 딸들을 그냥 내어준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님은 동성애하면 안 되고 자기 딸들은 그냥 내줘도 되는 겁니까? 아무 사람이나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버지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믿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내 영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늘 세상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돼.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 잘 내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러면 돼.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성근성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빨리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빨리 내보내라. 빨리 떠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19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롯을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고, 딸들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구 기도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악에서 이기게 해줄 힘이 되고, 중보 기도는 우리들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도 기도해야 되잖아. 저라도 기도해 줘야 되잖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누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계속 개입하신다니까요. 1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소돔을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구? 의인들은 빨리 떠나라. 그 얘기예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롯이 이 짓하고 있다니까요. 죄송해요. 이 짓이라고 해서. 이 짓이지 뭐예요? 아니 결혼할 사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준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네. 아니 성질이 나서 그래요. 너무 속상한 거야. 이 롯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니 이 사이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돼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무슨 얘기하면요 다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진실하게 얘기했는데도 농담으로 듣고 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실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요 15절에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두 딸이 그래도 따라 나와요. 여러분 이 두 딸은 누구의 기도로 겨우 끌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조그마한
하나 믿음이라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악인의 멸망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딸이 나왔는데 끌려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안 나가. 나가야 돼. 그래서 끌려 나와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끌려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밥 안 준다고 그래서 밥 먹으려고 교회 나갔다니까.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른이 돼서도 끌려 나갔다? 그게 자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어졌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계속 끌려다녔다. 누가? 롯이요. 그러니까 롯의 믿음은 지금 계속 끌려다니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끌려다니는 믿음.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어렸을 때는 끌려다녀요. 몽학 선생이 필요해요. 내 나이 들어서 끌려다닌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오늘 롯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16절 보세요. 나 이 롯 답답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뭐하매? 또 지체하네. 지금 천사는 빨리 가야 된대. 급한 거예요. 근데도 미그적거려요. 교회 나가자 그러다가 미그적거리고 이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래서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막 보여집니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감사해요. 어제 수련회 갔다가 오신 청년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눈을 뜨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어줘야 돼요. 피곤하지만 17절 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도망하라. 그 다음 시작.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물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19절부터 보세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누가 그러고 있어요? 롯이 어디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산에까지.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까 봐. 자, 고단 보세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걔네 롯이다 이지 말고 나요, 나.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이래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면 항상 부정적입니다. 믿는데도 부정적이에요. 또 아는 건 많아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아서 근데 삶에서 안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조그만 문제 있으면 두렵고 조그만 아프면 어이구 큰 병인가벼. 이렇게 지금 극박한 상황 속에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이 소리를 합니다. 근데 20절 보세요. 더 재미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뭐 하기도 하오니? 아주 조그마하다. 깔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보면 깔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꼭 이렇잖아요. 작기도 하오니. 시작.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저 작은 도시, 저기가 좋겠습니다. 저기까지 가다 난 죽겠습니다. 이 작은 곳에 가게 만만히 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 못해. 저 조그만 데는 내가 가면 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작은 사람들은 다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심어 넣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나 여기 들어가면 내가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끈질깁니다. 21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리. 그래도 그 얘기를 또 들어주네, 천사가. 근데 여러분, 천사가 들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거기서 계속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그렇게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그런데 내 의지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작은 도시. 그래서 작다 이런 의미로 소알이다 이랬어요. 따라서 소알. 자,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3절부터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렸어요? 비같이 내렸어요. 팍 내렸어요. 그 성읍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었더라.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요 말씀을 가지고도 또 설교를 한참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곳은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지만은 사실은 시딤 골짜기라고 합니다. 거기는 역청이 많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아스팔트에 나오는 골타루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 하니까 이 골타루가 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한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완전히 되면서 땅이 지구에서 제일 낮은 바닷가가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그 사해바다가 그렇게 되면서 소금으로, 왜? 염분을 받아가지고 보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의미는, 그러면 왜 이왕이면 뭐 바위 기둥이 됐다든가 뭐 돌 기둥이 됐다든가 뭐 쇠 기둥이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왜 소금 기둥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내야 되는 자예요? 맛을 내야 되는 자인데 맛을 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밟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 계속 욕먹는 이유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대요. 그러면 자, 사이 둘 어디서 죽어요? 죽습니다. 소돔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뭡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랬어요. 일심동체가 뭐예요?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신앙, 사상 모든 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구원 못해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두 딸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나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까 26이 되렸나요? 26 근무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30절부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이들이 30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 아주 작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살았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산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거기 있다가 결국에는 거기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돔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고 소금 기둥이 되고 땅이 확 꺼지는 그런 사해 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된 거예요. 동굴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그곳에 가면은 동굴들이 많아요. 이 땅이 마사토 같은 그런 땅들이라 아주 굴파기도 쉽고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누가 하나예요? 아버지 하나예요. 딸은 여자예요. 이 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남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성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동성애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때 고대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인데요. 몇천 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딸이 문제예요. 둘째 딸도 똑같아. 둘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식도 하나 못 보고 이거 안 되지 않냐?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 하나인데 이거 안 된다.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진딱 먹이자. 아버지가 지금 술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술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술로 교회에 다닐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런데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데도 계속 술을 먹는다? 이거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란 사람은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끊게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술 마시고 살았다? 그것도 어떻게? 난 필름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었어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필름이 끊어지는 상태. 여기 술 먹으시 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볼게요. 장로님, 안 장로님, 필름이 끊어져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면 정말 필름이 끊어집니까? 끊어집니까? 근데 되게 물어보면 기억이 난다던데. 한번 뭐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한번 드셔본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나오는 롯은 필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필름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야, 이렇게까지 술 마셨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돼요, 의인. 얼마나 의인이었으면 당대에 이런 사람을 그래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냐고. 근데 어떤 믿음?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랐다면 만약에 딸들이 아버지 술 좀 드시시오. 근데 여러분 술도 어디서 준비해 왔겠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술을 막 멸망의 순간에 술 찾아가지고 술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산에서 만든 게 뭐예요? 술을 만들었다니까. 술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왜 술을 만들었을까요? 아버지 먹이려고. 그 아버지 왜 먹이려고? 아버지 먹이고 아버지 필름 딱 끊긴 다음에 아버지하고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 보면 재미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때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삭과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롯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온 열매는 뭐예요? 이 딸들이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사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때뿐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니까. 똑같아요. 이 성문화는 시대를 초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었어요. 옛날에도 남자들이 바람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옛날에는 드러내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옛날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큰 개를 집에다 키우면서요 개하고도 했어요. 수관이에요, 수관. 여러분요, 이게 타락의 결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술을 만들어서 빚었어, 직접. 그리고는 큰딸이 얘기합니다. 동생아, 내가 오늘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우리 아버지 술 좀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인간이야. 술도 못 끊었어. 술을 가져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한 잔 마시고 니나노 하면서 계속 아버지 술 한 잔 드세요. 또 둘째 딸도 똑같아요. 여러분, 둘째 딸이라도 믿음이 좋으면 언니, 우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언니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술을 계속 미기고 나서 필름이 끊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필름이 끊겼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술을 마시고 하고 동침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란가?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죠. 거짓말 같아. 몰랐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필름이 끊겼대. 그리고는 그냥 아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물 좀 가져와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술 많이 마시고 사람 같이요 제가. 그래서 물을 뿔끔 마시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 거 내가 봤어요, 옆에서. 아침에 보면 속술이다, 연기야, 찬물 좀 가져와라. 그럼 냉수 뿔끔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둘째 딸이 또 술을 먹이니까 그럼 마시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름이 끊긴 건 맞는 것 같아. 모르니까. 정말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딸인데. 근데 일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죠?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또 필름이 끊긴 거예요. 그 둘째 딸하고도 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요 19장으로부터 롯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계속해서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수없이도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썼는데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주님을 찾지 못했던 롯. 저는 롯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았다면 그 불바다 속에서 여러분 하나가 건져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까 안 믿을까? 그래서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 안 믿어. 롯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정말로 목사이면서도 제가 5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정말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목회를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려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롯은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변화가 안 된다니까.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 이런 사람을 신앙의 악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겨우 구원받았어. 근데 씨는 어떻게 뿌려놨어요? 더러운 씨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큰 형님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육신을 쳐서 영혼은 구원하지만 육신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은 그래도 감사하게 형님이 그러고 나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우리 조카가 지금 장로님이 되고 참 은혜롭죠. 그런데 롯의 가정은 이런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씨를 뿌려놨어요. 그 누가 그린 거예요? 롯도 책임이 있지만 이 두 딸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성찬식을 가집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군요. 다시 한번 바르게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신앙으로 가정 예배부터 나 혼자라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